1일 2월 1일 날 수술을 하게 될 우리 장혜웅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토요일 날 있을 결혼회식 우리 안아름 선생님 결혼회식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머물고 있는 우리 김도희 또 백금난 김홍매 자매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살아온 저희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늘 차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중의 팔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산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토요일 날 있는 결혼회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로운 회식이 진행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도희 백금난 김홍매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광선을 받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신앙 회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공일한 역사가 온전히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5장입니다. 주 예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가는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날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가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잠언 1장 2절에 4절입니다. 2절에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아멘. 1차 문제 6908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기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실 역사의 손길을 꽉 붙잡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능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간증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죠.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이제 샘솟고 그것 때문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지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불편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떨어진다든가 믿음이 적다든가 믿음이 부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시로 예수님에게 책망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 믿음이 부족하다.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 적다. 그것 때문에 엄청 책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한 것은 주님이 안타까워요.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만 하거든요. 저 뒤에 불 켜주시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신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 사도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제자 제임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지를 못했을 때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였구나. 내 형인 예수님 메시아이셨네. 그동안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데리러 간 적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세상 것만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 그의 정성이 갸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저거 아이예요. 그래서 분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저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수와 명예, 권세까지 다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우리는 엉뚱한 것만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세요. 내 주변 바운더리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줍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야, 그런 것까지 기도하네. 너 매일 그것만 구해. 귀찮아 죽겠어. 그런 것은 너가 알아서 좀 하라고. 그렇게 면박 주지를 않아요.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면박 주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절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구하고 내일 구하고 또 구해도 하나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잖아요. 다윗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 그 전쟁을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략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해서 백전백승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실패하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사건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보다 다윗 이야기를 더 많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려라. 다윗처럼 지혜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6절 말씀에 내 지혜대로 행하라. 너가 지혜로 행해. 앞으로 너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감당해 나갈 텐데, 나라를 다스릴 때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다스릴 때 내가 행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혜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늘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야,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잖아.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더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더라. 형편이 든든해졌다. 형편이 좋아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 문제를 붙들면 내가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생명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통장을 바라보나요? 자식들을 바라보나요? 친구들을 바라보나요? 부모님을 바라보나요?
그는 한시적이요 영원하들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 뭐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언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는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을 많이 탐독을 하세요. 늘 잠언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에 살아갈 방법, 또 방향, 이 모든 것이 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에 다 그렇게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들이 후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언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죠. 지혜는 명철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앞뒤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나도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지만 어떤 때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갖고 하루 종일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깊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 앞에 그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신. 저는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릇 행했다. 바울은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진보가 되지 않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도듯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다면, 밋밋하게 그렇게 말씀이 느껴진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춥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전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가,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되 성령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형편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